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1914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알렌 의사가 상륙한 날을 기념해서 1914년서부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10월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가? 알렌 선교사가 상륙한 날을 기념을 하다가 보니까 추수 시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월동 준비를 할 때쯤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좀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10월 달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나오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교회도 나오고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추석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또 어수선하고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맘때가 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10월이냐 11월이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졌는가 한번 그 유래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가는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44명이 죽었어요. 며칠 동안 갔어요? 117일 동안 갔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가지고 간 씨앗을 심었는데 토양이 안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소박한 것을 거두었지만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성해서 많이 거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거뒀지만 거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 그날이 추수감사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창한 걸 주시거나 아니면 대단한 것을 주시지는 않았더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자기의 신념과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신앙은 이래야 된다, 믿음은 이래야 된다, 생활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는 없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만 눈에 띄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어도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감사하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니까 감사하구나, 대소중학교의 성도들이 오셨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리가 여기 몇 개가 비었네, 그리고 누가 또 안 보이네, 뭐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힘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마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도전을 받지 말라, 그리고 배우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금욕주의, 전형적인 금욕주의와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뭘 금지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금지해요? 혼인을 금지해, 결혼을 금지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금지할까요?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식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싹 풀어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구나. 아멘.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걸 다 말할 거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받는 것은요 다 다릅니다. 야구공을 받을 때는 뭐로 받아야 될까요? 글로브로 받아야지 야구공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족구공은 뭐로 받아야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발로 받아야 잘 받을 수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 거는 뭘로 받아야지 잘 받을 수 있어요? 바가지나 뭐 이런 걸로 받아야지 잘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족구공이 날라오는데 야구글로브로 잡는다든지 잡아집니까? 큰 공이 안 잡아지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을 걸음체 같은 걸로 물을 뜨면 여러분 이게 받아집니까? 다 빠지지 않습니까? 뭐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잘 받을 수도 있고 다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받는 것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다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보시면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그 모든 만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햇빛이고 공기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다.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이것도 버릴 것 같고 저것도 버릴 것 같고 이것도 쓸모없고 저것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해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손해도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이니까 아닙니까? 네? 선이에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그 태풍이 어려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가 나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없어요. 전부 바다는 뭐하는 곳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곳밖에 없어요. 어디서 들어옵니까? 강에서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상류의 물입니까? 하류의 물입니까? 하류의 물이죠. 상류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하류의 물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류의 물이 깨끗해요? 하류의 물이 깨끗해요? 상류의 물이 상류의 물이 깨끗하죠. 그리고 하류의 물이 더럽죠. 그러면 바다에는 전부 모이는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내비두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썩죠. 고기도 죽을 거고 생물도 죽을 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면 어디에 빠져나가는 데도 없고 맨날 들어오는 거는 썩은 물, 하수구 막 이런 것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물 다 썩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가 썩지 않았어요. 우리 가갖고 뭐라고 그래요? 와, 물 맑다. 와, 좋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 해에 우리나라에도 한 20몇 개 태풍이 오는데 비껴가고 뭐 해갖고 한 두세 개 만나지만 그 태풍이 바다를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정화를 시키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고 먹을 고기를 잡고 사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태풍이 없이 한 몇 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양어장 다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감사한가? 태풍이 없으니까 감사한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그 순간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옥수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강냉이 죽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든지 그것을 우리는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냥 또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를 해도 그냥 남편도 저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남편도 다 필요해서 주신 거고 정말 고통스러운 내 현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짓을 하는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한테는 아이한테는 어떤 걸 줘요? 좋은 것 줘요. 좋은 거 배우라고 그래요. 좋은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냔 말이에요. 선하지 아니한 걸 주시겠냔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NF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사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누가 좋은 것을 얻게 될까요? 왜요? 뭐 하나님이 이쁘니까 더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떠나서 예전에 제가 실험한 거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박공기를 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밥과 공기에다 놓고 똑같은 장소에다 놨어요. 그런데 이쪽 박공기는 맨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너 예뻐 맨날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밥그릇에다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나빠 이러면서 나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곰팡이가 둘 다 폈는데 이 좋은 얘기해준 밥그릇은 어떤 곰팡이가 폈어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맨날 나쁜 독설만 쏟아부은 밥그릇은 시커멓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말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뭐 식물도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함으로 되어진 것은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뭐 저주와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감사함이 나간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간다.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내 귀가 내 입에서 제일 가까워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적어도 1m, 2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도 안 되고 해도 우리가 내 말은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손 한 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남 욕 막 하면 남이 욕을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썩는 거죠. 내 심령이 병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쁘니까 내가 죽게 이러기 더 전에 벌써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체 구조상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내가 들으니까 내 안에 좋은 곰팡이가 피겠죠. 네.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면 그 소리를 내가 제일 많이 들으니까 내 속이 썩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귓속말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귓속말로 말하는 건 좋은 얘기 하는 걸까요? 안 좋은 얘기 하는 걸까요? 귓속말로 하는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남흉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귓속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인데 왜 귓속말로 합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오늘 성가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지휘자한테 제가 갔어요. 와, 잘했어요.
이야기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거든. 이거는 내 속을 썩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요. 귀를 딱 막아버려야 돼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똑같은 것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똑같은 것도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감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해석의 은혜입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짧게 하는데요. 해석의 은혜인데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감사로 받아요. 그러면 감사로 받은 다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건데 일단은 감사로 받잖아요. 그렇죠? 질병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로 받고, 가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로 받고, 고난도 감사로 받고, 상처도 감사로 받고, 실패도 우리가 배고픈 것도 다 감사로 받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받으면 말씀대로 받기는 맞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하나님 그래도 난 고난인데, 하나님 난 그래도 아픔인데요, 나는 그래도 상처인데요,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감사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기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면 거룩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감사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냥 양식 얻었고 수입 얻었으니 감사하자. 이건 아주 초등 감사죠. 아주 어린아이의 감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받고, 그걸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해석해서 그걸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되고, 감동을 넘어서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일화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으로 여수와 순천 주민 2600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를 졸업을 앞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동인이와 동신이 관을 이제 교회 앞에다 놓고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감사로 그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감사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겠냔 말이에요. 나가갖고 나쁜 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판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당시에 돈으로 1만원, 만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9가지의 감사를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하는 게 보편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해석된 감사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석된 감사죠. 말씀과 기도로 해석을 안 하면 하나님 데려가려면 하나만 데려가지 왜 둘씩 데려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순교도 영광인데 둘을 순교를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근데 해석된 감사를 하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돼갖고 이런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대소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 열심히 목회하시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목사님은 필리핀으로 선교로 가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또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 각자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됐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파송 예배 드리는데 여기까지 음성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서운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이 나온 거예요. 대서중앙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이 나온 거예요. 필리핀에 이제 침을 들고 가서 그 아픈 영혼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서중앙교회에서 위대한 선교사 안테스 선교사님을 배출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 보면 또 선교사 한 분을 발굴하고 파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대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제 상황으로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성도님들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고 적지 아니한 금액 봉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 어려운 이러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본인 상황도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해석을 하니까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맥더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시오.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는 영을 개발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잔치를 하나님이 즐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배우시고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셔서 뭐든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다 감사함으로 받아 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